아멘. 지난주 예배 후 그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 인해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서 견디기란 쉽지 않은 법.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 용어가 생겼습니다. 모두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사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먼 사이가 아닙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관계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상 7장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사이에 어느 정도 이 시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1절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즉 미스바의 부흥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짐작이 가십니까? 안타깝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사라지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을 주인 삼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미스바의 부흥 이후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본래 이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연유로 세습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에 이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무슨 잘못인가 하면 뇌물을 받고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뇌물을 받고 판결한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어서 예전 같지 않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신뢰할 수 없으니 장로들이 모여서 나름 합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사무엘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사무엘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왕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12지파 부족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부족에서 차출해서 병사를 모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안 되고 조직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면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딱딱 체계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니까 당연히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독특한 이 정치 체제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통치기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했던 것처럼 왕이 없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한 법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가나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진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세상만 부러워할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나도 다른 나라들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부러운 것 같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아니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문제가 많아서 왕을 달라고 한 건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장로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른께서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 이 정도로 점잖게 표현했지 실제로는 뭡니까? 당신 늙었고 힘 없으니까 물러나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평생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당신 늙어서 필요 없다. 버림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데 섭섭하고 모욕적이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배신감에 화가 날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이 고슴도치 이야기처럼 멀리 지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사무엘 가까이 했던 장로들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무엘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떠시겠습니까? 나만 찔릴 수 없지. 나도 똑같이 가시를, 아니 더 큰 가시를 가지고 찔러야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놀라운 건 사무엘은 인간적 감정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6절 말씀 보면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실제 사무엘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휩싸여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분명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한다. 실제 감정에 따른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말 내가 고슴도치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나도 어쩔 수 없어. 한번 시원하게 폭발해야, 그래야 내 마음도 후련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 위에 세워진 인생은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고 늘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쌓이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 속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이렇게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에게 푸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푸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풀면 내가 죽고 상대방에 풀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풀면 하나님 그걸 품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을 보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도망쳐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당신을 공격할 때, 혹은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도망쳐야 한다.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자 내 삶이 바뀌었다. 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곤 했는데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조바심을 내면 그들을 증오하게 됐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수동적일지 조바심을 내자 나 자신을 증오하게 됐다. 그러나 내 생각을 바꾸자. 독이 되는 사람들이나 간헐적으로 독이 되는 나 자신에 관한 생각을 더는 하지 않게 됐고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것이 마치 기적의 약 같았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독이 되는 자기 대화의 최고 해독제는 자신을 질책하는 독이 되는 말을 피하고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의 탁월하신 부분에 연연하라. 그분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보다 위대해서, 사실 너무도 위대해서 그 장엄함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독이 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순수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마음속 체중계에서 내려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충만함을 생각하라. 내게는 이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해주는 실패 확률 제로의 방법이 됐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상처나게 하는 말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얘기입니다. 힘들게 어려움을 다 뚫고 결혼했는데도 결혼 이후에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아내는 저의 유머 감각이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진지하지 않아 라고 하네요. 우리 부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관계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대립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그냥 문제를 방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중부터 새 학기를 맞아서 숭실대 이 채플 멘토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신입생 이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사람과 싸우는 게 싫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고 정말 어떻게 싸우게 됐으면 더 싸우는 게 싫어서 거의 대부분 자기가 먼저 화해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싫어서. 그런데 본인도 이런 자신이 조금 답답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때 뭘 해야 할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야 이거 어디서 어떻게부터 풀어야 되나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도하라. 주중에 어떤 청년 신방했는데 뭐 이 정도 말해도 되겠죠. 그 신방하기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회사 상사분과 아주 엄청 싸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메뉴를 시키는데 그 메뉴 중에서 가장 매운 메뉴를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이 화가 끌어올랐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회사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이 자신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상했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너를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상했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8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힘들 때만 나에게 찾아왔지 조금만 살만 해도 나를 버렸단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배신과 거절과 모욕을 끊임없이 받아오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친구, 목사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때로는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는 걸 알게 된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험을 통해 한 번도 나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기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된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어진 삶으로입니다. 깊어진 삶으로. 깊어진 삶이란 건 뭘까?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고슴도치임에도 고슴도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이 깊어진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든지 나쁜 사람을 만났든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표지판이 된 게 아닐까. 내 안에 가시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다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만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더 기분 나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생기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지 그 고통을 미리 경고해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기록하는 것들이 이 땅에 왕이 생겨진 이후부터 일어날 그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왕의 병사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재산들은 다 왕의 것이 될 것이고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둘째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똑같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모습까지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왕이 세워진 이후로 생겨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위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것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하게 쓰신 이유가 아닐까. 자신을 거절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거절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 중요한 건 화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화해 없이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화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가?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경험해 본 사람, 즉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만이 자존심 상하는 일 없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칩 잉그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부를 흑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흑인 농구부 주장에게 죽도록 맞았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견디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주장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주장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난 예수 안 믿어. 근데 말이야,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믿을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싫어하는 사람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됐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이 시기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의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 삶이 더 깊어지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지는 삶. 어떻게 깊어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이제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화해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삶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